이 시간 사부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죠. 이번 한 주간도 그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을 잘 묵상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광천공으로 모인 만큼 공동체로서 서로가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그 주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그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엔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또 하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물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아멘.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말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니 주가 지신 희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퇴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도 계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보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보다 큰 사랑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예배 시간 동안 그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오직 그 주님만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호흡을 붙드시고 내일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감사를 알고 감사를 나누도록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오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입술의 말에 기도와 언어가 더해지게 하셔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순절이 깊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보다는 걱정을 먼저 선택했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늘 혼자인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라질 것이 아니라 남을 것을 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감당하는 사역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시도록 기원하고 어렵고 힘들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맡은 바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은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사역팀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6년은 리칭 아웃 처치의 해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광은교회를 위해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되새기기 위해 지키는 절기로 부활 주일 전 40일간을 경건하게 지키는 주간입니다. 3월부터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셀 모임 참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순서는 주보 참고 바랍니다. 각 성전 다음 주일 오후 저녁 예배는 진군식이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군식이란 군대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치르는 의식입니다. 상반기 제자대학 개강 오리엔테이션을 금일 오후 2시 30분 1층 예찬홀에서 진행합니다. 제자반, 성경 맥잡기반, 군사반에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남성 실업인 선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사역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오니 함께 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교구 기도회는 광명 2대 교구입니다. 금요절야 특송입니다. 금주는 7, 9교구, 다음 주는 이음교구입니다. 금주 성전 꽃꽂이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2일부터 6일 광은기도원 집회 인도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함께 광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오후 2시에 우리 예찬홀에서 마중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마중물 기도회는 그냥 임원만 하라고, 리더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청년이시면 다 함께 기도에 모여서 함께 예배 전 기도에 힘쓰는 우리 광은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뒤에 계신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일 본당 6층에서 전체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시간은 오후 5시 15분이고요. 본당 6층에서 함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도 나왔지만 3월 8일 저녁 예배 시 진군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진군식을 위한 준비를 함께 연습 관계로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처럼 그랜드 피아노 앞쪽으로 뒤에 앉지 마시고 최대한 다 앞쪽으로 와주셔서 함께 진군식 연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 세일 동반 소식입니다. 우리 김태은 청년은 다음 주부터 이유림 리더님 셀로, 또 김은재 청년은 다음 주부터 이다영 리더님 셀로 함께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눔이라고 해서 새로운 QR코드와 함께 전도팀에서 함께 만든 건데요. 주보를 보시면 전도 할당제라고 쓰여 있는데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참여하는 전도 할당제, 자유롭게 동참하세요 라고 쓰여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찍으면 나옵니다. QR코드에는 이 전도는 행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청년부가 올해 꾸준히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전도의 방식인데요. 어제 또 전도팀이 이런 식으로 귀한 예쁜 표지도 만들고 또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 전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사탕도 나눠주고 또는 이렇게 가글도 함께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QR코드 보시면
한 사람이 한 두세 개 이내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여기 QR코드 나중에 보시면 전도 스토리를 알려주세요라고 쓰여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퇴근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직장 동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또는 출근길에 또는 점심시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저의 친한 지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함께 이 확인 후에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도 되니까요, 진군식 연습 이후에 뒤에 가셔서 선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실 때 한두 개씩 최대 3개 정도까지 가져가셔서 퇴근길이든 출근길이든 또는 뭐 주말을 이용해서든 함께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추첨해서 후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리더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청년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못하더라도 한 개씩이라도 함께 가져가셔서, 만약에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아니라면 아직 자신의 가족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가족을 위해서 한 개씩 가져가셔도 무방하오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겠죠?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광고를 마치고 우리 함께 헌금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오신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송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부르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옆 사람을 더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광흥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리더들에게 또 임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각자의 삶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우리 주일 4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예배 이후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오신 모든 청년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텐데요. 최고의 엄지를 날리면서 한 번 더 축복의 메시지를 날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물을 파시고 터지기 바랍니다. 우물을 파시고 터지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또 어제 오늘은 너무 날씨가 좋은 날씨인데요. 좋은 날씨면 당연히 조금 나들이도 가고 싶고 또 외출도 하고 싶고 시내도 나가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 그런 마음을 마다하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쁜 진정한 예배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에게 가장 조금 부담이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긴 할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에게 묻는다면 정답은 아니겠지만 혹시 완벽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미래, 더 믿음이 넘치는 신앙을 우리들은 모두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은, 우리들은 또 SNS나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SNS에서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뒤처지는 사람은 나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 실패가 없는 인생 또는 세상은 우리에게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삶, 빈틈없는 커리어를 우리 청년들은 많이 요구받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비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알듯이 완벽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실수하지 않는 인생, 하지 않는 인생 또한 우리 삶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심지어 제자들까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 많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셨습니다. 혹시 저는 2014년에 태어났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2014년.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봤다 하시는 분, 2014년도 때. 네,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의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월드컵 편성됐던 조가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알제리라는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알제리라는 아프리카 국가 나라에게 1승을 하고 벨기에와 러시아에게 최소 1승 1무를 거둬서 조 1위 또는 2위로 16강 진출을 희망하고 그렇게 언론에서는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제리전에서 우리나라는 4대2로 참패를 당하고 우리들이 알제리를 1승 제물로 삼았었지만 오히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고 알제리는 몇십 년 만에 16강을 진출하고 우리나라는 예선 탈락과 함께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제가 이 예화를 왜 들었냐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은 극적인 장면이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극적으로 뭔가 드러나거나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야곱처럼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인물도 아니었고, 조용하고 수동적이면서 또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는 실수와 부족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연약한 면이 있는 이삭을 향하여 이삭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삭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던, 하나님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고 결국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몇 배의 축복을 받는가? 바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있던 땅은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가나안 땅, 그랄 땅에 이삭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앞부분을 봐야 하는데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삭이 있던 땅에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흉년이 임하게 되면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그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게 되겠죠. 그렇게 떠나게 됐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려 하고 어려움을 잠시 회피하기 위해 어딘가로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임하자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난 것처럼 자신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보통 이 당시 때 떠나면은 다 애굽이라는 당시의 문명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흉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먹을 걸 구해야겠다 하고 가던 중에 바로 그 가던 중에 중간 위치, 가기 직전의 위치가 바로 그랄 땅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삭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안 가고 블레셋 땅이었지만 가나안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라는 그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이직으로 고민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건강으로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이 되거나 자신이 맡은 사역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환경으로 다 내려놓고 싶어 하거나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기 가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능력은 그런 어떤 자신의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2월 한 달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뭔가를 살펴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삶의 고난과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겨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인데 그 뜻은 견딤, 견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임하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애굽에서 100배의 그 열매를 맺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중간 지점,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했을 때 머물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붙어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점은 뭔가 막 특출나고 뭔가 막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찌됐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옆에서 함께하겠다. 나의 믿음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마귀도 역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3월부터는 이제 리더 교육과 예비 셀리더 교육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교육 마지막 시간을 목표로는 제가 교회들을 살펴보고, 성경 안에 나오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우리 광흥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교회,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는데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죽을 만큼, 뭐 체력적으로 힘들 만큼 충성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도록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충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매우 열악한 시설이 있었고 매우 약한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많지 않았지만 잘한 것이 바로 이 충성,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견뎌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이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가장 큰 상급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고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이 믿음에는 고난과 문제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과 문제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는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문제 속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는데요. 이제 세상의 눈이 또 이 이삭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 나가면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는 만큼 이 이삭을 공격합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계속 빼앗고 하는 건데, 또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의 태도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블레셋이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메우고 자신을 뺏는다던가 이런 뺏는 과정이 두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삭은 어떠한 화도 내지 않고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냥 다른 우물을 계속 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은 그만큼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을까? 말을 하지 못했을까? 벙어리였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삭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믿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나에게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아깝고 당연히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빼앗긴 것 이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비움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뷔페나 이런 좋은 음식점 또는 그냥 음식을 먹으러 가도 우리들이 사장님이나 또는 서빙하는 분들에게 뭐 사장님 아니면 뭐 여기 뭐 선생님 뭐 여기 빈 그릇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릇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그릇은 아주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입니다. 그 접시에 우리들은 우리가 먹을 것을 채우고 그렇게 그 접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련 또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두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든 게 이렇게 크게 성공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 많이 힘들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또 특별히 저를 예로 들자면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금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로서 제가 뭐 짧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기도의 열매도, 찬양의 열매도,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추억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바뀌는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 드는 마음은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떠나서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떠날 땐 힘들고 섭섭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성공한 곳에서 떠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이삭은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100배의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어디를 떠나든지 흉년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얻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저주받은 것이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모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가장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것이 그 당시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 땅에 왜 오셨나? 바로 우리의 죄 씻음과 죄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씻어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우리 여러분들의 죄를 씻고 죄사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제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죄를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기든지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존재였으나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서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 우리들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전도팀에서 아까 이 전도의 계획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왜 전하는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사해 주신 죄사함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받은 은혜를 그렇게 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지금도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수많은 치열하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기술이 뛰어나야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승진이 되고,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인정을 받고,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더 상급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 사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처럼 사는 인생, 제가 아까 우물을 파고 또 파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금요일 금요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청년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 작년 단기 선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발표회 때 찬양과 함께 또 멋진 깃발로 또 기수식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함께 했는데 은혜로운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선교 발표를 통해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무를 못해서 아쉽다고 아쉽다라고 말한 게 계속 기억이 나는데요. 네, 태권부를 했던 청년분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청년부에서라도 저는 기회를 함께 태권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후에 우리 청년부에서 그럼 태권무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혜롭게 다녀온 이 태국 단기 선교, 선교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알려주고 내가 뭔가를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교지에서 그곳에 있는 사역자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기도해보고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비록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삭처럼 어떻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우리들을 수리하거나 우리 스스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온전한 방법은 항아리를 물속에 잠기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깨진 항아리나 온전한 항아리와 똑같이 물이 가득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잠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고령이든 또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들은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삭은 내가 우물을 빼앗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예비해 주셨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묵묵하게 계속해서 우물을 또 파고 또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삭은 흉년의 때에 우물이 팠을 때에 계속해서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막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팠던 우물을 이삭은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아멘. 이삭은 우물을 계속 팠지만 계속 메워냈고, 다만 이 이삭이 팠던 우물은 자기 아버지가 팠었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이삭이 메꾸어진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판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다 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역사했지만 그 지금은 메꾸어져 버린 것, 다시 판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녁 영화 부흥 감독 윤왕열 감독님께서 오셔서 1일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역사상 일어났던 부흥 현장들을 약 3년에 걸쳐서 2년 7개월간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곳에서 부흥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부흥이 전에 일어났던 곳에서 다시 또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처럼 그때 우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은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다시 부흥을 역사해 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또 영화 홍보도 잠깐 또 한 적이 있으신데요, 이번 4월 5일 부활절 전까지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부흥이라는 상영도 하니까 함께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 감독님이 부흥에 오시기 이전에
우리 교역자분들과 함께 영화 부흥을 봤었고, 또 장로회 세미나 때 영화 부흥을 봤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영화를 봤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 돼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는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없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시간이 되셔서 동대문에 가서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봤던 영화 부흥과 뭐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영화가 끝나고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로 통성 기도회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독님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영화가 끝나자 감독님이 매 시간마다 나오셔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지만 나아가기 전에 단 20분만이라도 세상의 20분을 언제든 투자할 수 있듯이 기도에 20분만 투자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영화를 보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진행했고, 혹시나 통성 기도를 인도해 주실 분, 함께 해 주실 분이 있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함께 보면서 이런 영화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흥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됐는데요. 제가 광흥교회 연약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광흥교회의 8, 90년대에 또 금요 철야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고 부흥을 체험했던 부흥의 현장이 바로 우리 광흥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 때 저는 부흥의 현장에는 없었고 또 제 나이도 어렸을 테지만 늘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예배 오실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 저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다시금 꿈꾸길 원하는데요, 우리 광흥교회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광흥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우물을 다시 파서, 부흥은 그저 부모님 세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냥 얘기 듣고 끝났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청년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우물을 파서 부흥의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세대를 지난 분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께 또는 부모님께 또는 친척들에게 말만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의 역사로 부흥이 추억이 되어서 완전히 메꾸어진 아브라함의 우물처럼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제2의 부흥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로서 광흥교회 청년부가 다시 이삭의 심정으로, 이삭의 마음으로 우물을 판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인 이 기도의 우물, 또 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우물, 그리고 오늘 이 전도팀에서 나온 전도팀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다음 주 진군식을 시작으로 함께하는 이 행축으로 함께하는 전도의 우물, 우리 나아가 또 찬양할 때 그저 수련회 때만 방방 뛰고 끝나는 찬양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도 앞에 나와서 모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우물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더욱더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진군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지만 진군식의 주제는, 이번 주제는 바로 라라라는 주제입니다. Love and live again, 복음의 사랑을 다시 만나서 그 사랑이 관계로 연결되어서 전도자와 우리가 작정하는 태신자가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로 라라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7주년 3.1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107년 전 이 땅은, 믿음의 선배들은 빼앗긴 나라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과 칼이 없었지만 꺼지지 않는 믿음의 우물이 그들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던 성도들, 예배하던 청도들, 말씀을 붙들던 여러 지도자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 외침은 그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한 믿음의 선언이자 선포였습니다.
겉으로는 당연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의 모든 것을 없어졌지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우물이 있었고 터지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소망의 우물이 메어지지 않았기에 역사는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지금 이 세상은 경쟁으로,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으로,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우물까지는 메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각자의 처해진 환경이 지금 흉년이라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흉년에 다가가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인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분들의 환경은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터뜨려 줄 줄 믿습니다. 우물아 터져라 했을 때 이것은 오늘 그냥 말씀 제목, 그냥 이삭이 우물 파니까 그냥 목사님이 말씀 정했나 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워진 믿음을 다시 파겠다는, 그리고 다시 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7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를 외쳤듯이 우리는 이제 제2의 부흥이 우리 광흥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조금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진짜 큰 목소리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3.1절이라고 해서 제가 태극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들이 만세 이렇게 3.1절날 만세 3창을 했던 것처럼,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쑥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세 이렇게 크게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해 주셨죠?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번에는 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으로 함께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높이 드시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삶에 은혜의 우물이 터질지어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우리 광흥교회에 전도의 우물이, 기도의 우물이, 찬양의 우물이, 부흥의 우물이 터질지어다. 아멘. 우리 빛나고 은혜로운 광흥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제2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자유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빛나고 은혜로운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로 내 마음의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우물이 터져나오는 마음으로, 다 아는 찬양이지만 더욱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물아 터져라. 어떤 우물이 터져야 하는가? 우리 마음 안에 기도의 우물이 터지고 찬양의 우물이 터지고 회개의 우물이 터지고 전도의 우물이 터지고 부흥의 우물이 터졌을 때 우리 빛나고 은혜로운 광흥교회에서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안에 기도의 우물이, 내 안에 회개의 우물이, 내 안에 찬양의 우물이, 내 안에 전도의 우물이, 내 안에 부흥의 우물이 하나님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처럼 계속해서 우물을 파내며 나갈 때 경쟁사회로 내 삶이 힘들고 나의 건강이 안 좋고 나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우물을 파내서 제2의 부흥이, 내 안의 부흥이, 내 안의 축복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광흥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100배를 넘어 1000배, 만배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광흥교회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속에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앞에 부흥의 우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우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흥교회를 지켜주시고 빛나고 은혜로운 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의 그 믿음, 기도의 우물과 회개의 우물과 찬양의 우물과 부흥의 우물로 말미암아 우리 광운교회 청년부가, 더 나아가 우리 광운교회 모든 지성전이, 더 나아가 모든 광운교회의 지교회가, 더 나아가 153의 비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말미암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하심이 우물을 파서 전도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광운교회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줄 믿고, 이 모든 머리 위에, 성도들과 청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고 나아가오니 이들의 머리,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